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7월을 시작하는 월삭일입니다. 우리가 6월을 돌아보고 또 7월을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에서 오늘 나훔서 3장 12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있는 곳이 관악구이고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강감찬 도시다 그렇게 표명을 하고 지명도 많이 바꾸고 또 강감찬 장군의 후손인 박준희 구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강감찬 장군은 고려 거란 전쟁 때 큰 공을 세웠던 그러한 장군이죠. 그때 당시에 거란군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 왔을 때였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제 고려는 초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강감찬 장군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정말로 미리 방비하고 준비해서 거란군을 격퇴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강감찬 장군이 만들었던 전술은 청야 전술과 유격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야 전술은 뭐냐면 적들이 승리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군의 물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게 하면 이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물자가 먹는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적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우물은 막고 이렇게 해서 적군들의 물자를 자꾸 허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격 전술을 해서 적군들이 없을 이게 약간
뭐 야밤이라든지 이러한 때 계속 공격하고 숨었다가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도록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지연해서 결국에는 그 거란군이 도저히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수대첩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 돌아가고 큰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강감천 장군이 이곳에서 크게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잘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들기만 하면 그냥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흔들기만 하면 아주 약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굉장히 연약한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병사들이 여인같이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성문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마차가 성 안에서 쉽게 달리고 칼과 창이 번쩍이고 하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죠. 오늘 니느웨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한마디로 그 성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물을 길어라라는 거죠. 오랜 동안 그 적들이 에워싸고 있으면 물도 식수가 중요한데 그 물을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어쩌면 14절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미리 전쟁에 대비하라, 잘 준비해라, 이런 뜻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보아라.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고, 불이 삼키고 칼이 너를 베는데 너치가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여기서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라는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상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다. 이게 너치가 따뜻한 계절에 있을 때는 많은 너치들이 있지만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날아가 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다. 아무리 너희를 방배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의 모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수, 군대, 이러한 것들도 한순간에 날아감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너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들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 장대한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혹은 엄청난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나라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위기가 찾아와서 목자들이 자고 또 귀족들이 누워서 쉬고 있는데 지금 위기다 빨리 와라 라고 해도 흩어진 사람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내 소식을 보고 손뼉을 친다. 참 잘됐다라는 말이죠. 참 잘됐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정말로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참 잘됐다라고 손뼉을 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죠. 시간이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시작이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라, 준비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7월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7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